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페이지 수로는 375쪽 정도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요? 골로새서 1장이라고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이었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합니다. 예, 그럼 잠시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감격적이고 기쁘고 또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 부활절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생각하며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살아가는 여건과 환경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다른 입장과 처지에서 말하고 듣고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말하는 자가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성령으로만 우리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서 참으로 부활을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감동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더 인사해 볼까요? 일본어로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뭐 일본어 예배 시간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데, 네, 괜히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던 인사를 하면 어색하고 좀 뻘쭘하죠. 네. 일본어로는 기마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런 말을 배웠는데,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고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부활절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많은 모임과 또 화려한 그런 이벤트와 그다음에 행사들과 물론 100%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서 부활절을 지내시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조금 신경 썼다고 해봐야 이렇게 앞에 부활절 계란 정도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전도하는 그 정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고 약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으로 잘 마련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걸 기억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걸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만 이 시간 이 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2023년 4월 9일 하치오지 영광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고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감동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피 이스타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하피 이스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매년 이렇게 지켜요. 근데 부활절을 여러 모양과 여러 경험으로 지키는데 그리스도인이 부활절을 지키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것에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부활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나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안에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역사적인 부활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로 부활할 걸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이제 죽으면 끝나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사실은 그걸 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을 구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그 역사적으로 확실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비로소 나에게 있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올 일, 아직 안 와서 아직 나한테 현실감이 없는 그런 부활도 아니고 이미 지나갔어.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냥 지나가 버린 비현실적인 부활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확실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과 또 육신의 부활이 나에게도 있을 소망과 그로 인해 오늘 내가 가질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능력을 정말 다시 한번 실감나게 체감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운 내세요, 여러분. 부활이 봄이라서 춘곤증 때문에 힘드신 것도 알고 여러분 삶이 정말 주일에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100% 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좀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에 여러분 좀 마음을 같이 확실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의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여러분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그리스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냥 자연인으로서 살다가 그리스도라는 종교를 우연히 만나서 그냥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땅에 계속 살고 계신가요? 아멘 하시면 곤란해요. 계속 땅에 살고 계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고백하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위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인 그 위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막 낙심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아직 내가 확신하지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만났다 잊어버린 사람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그 마음을 부를 듯 일으켜주시고 내가 만약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땅의 유행에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땅의 유행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주님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한다고 해서 사람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면 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회개는 반복할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더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올라가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신비롭고 성인들처럼 마치 무슨 신선처럼 구름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벗어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냥 데려가셨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의 사회적 위치와 인격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육신의 삶이 아닌 그냥 정말 신선처럼 사는 그런 삶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 다 데려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서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은 어디라?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위의 것이다 얘기한다라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인격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러 딱 나왔을 때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딱 보니까 겨우 5분 지났어요. 기도할 게 더 이상 없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의 인격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인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점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프를 그리고 그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우선순위, 나의 관심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성령님을 닮은 인격이냐, 거기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사는 건가요? 곰곰이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연속이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물질 있죠. 쉽게 말하면 돈. 그리고 또 그 인생과 그 돈을 통해 맺어진 인간관계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죠? 그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뭐예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려고. 아니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 쓸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과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근본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격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을 좀 어떻게 빌어봐가지고 내가 좀 시간을 좀 더 오래 인생을 살아보고 돈을 좀 더 벌어보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혹시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격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이용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방해되는 것, 그게 바로 땅에 있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걸 추구하는 것. 그 땅에 있는 것의 실제가요,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다음 절부터 나오는 5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5절부터 9절 사이에 먼저 5절에 한번 눈을 여러분 멈춰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이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 뭐냐?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이게 바로 땅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욕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숭배가 곧 탐욕이고 탐욕이 곧 우상숭배.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걸 피해야 하는가? 뭐가 땅의 것이냐? 바로 모든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이게 바로 땅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뭐가 또 땅에 있는 것이냐? 거짓말하는 거. 서로 거짓말하는 거, 서로 욕하는 거, 서로 분내는 거, 이게 다 땅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령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건, 야, 이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땅에 있는 걸 가만히 보세요.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에 거짓말 잘하는 법 이런 거 배우셨어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 남들 앞에서 화 잘 내는 법.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우스개 책이고, 학교에서 이런 땅의 것을 잘 못한다고 점수 매겨가면서 가르쳐주는 거 보셨냐고요?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요, 탐욕하고요, 욕망을 갖고요, 정욕을 갖고요, 거짓을 말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욕하는 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건 거의 정설에 가깝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1살 내지 2살이 되기 전에 어른을 속일 수 있는 30가지 이상의 거짓말을 이미 배운대요. 아니, 그 아이가 말도 어버버버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손짓으로 거짓말하고요, 눈짓으로 거짓말하고요, 몸짓으로 거짓말하는, 옹알이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학습해서 노력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로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죽으세요. 비참하게. 그 좁은 골목길에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올라가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골고다 그 위에 이렇게 교회로 건물 뒤집어 싼 거.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왜 굳이 3일 동안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부활을 하셔가지고 부활절을 만들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럼 탐욕이란 뭐냐?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소유라는 이름이라는 소유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거를 그냥 어거지로 지키려는 거, 이것도 탐욕이에요. 쌓아두기만 하고 흘려보내거나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육신과 함께 죽어 없어질 것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요구하는 것도 탐욕이에요. 오늘날 인류가 그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정말로 사람답게 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 불과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삶이 완전히 무용하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을, 그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바울의 입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42절과 53절 사이에는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끝에만 딱 보시면 돼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즉 우리의 육신이 썩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 즉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하는데 그게 썩지 않을 몸이에요. 지금 썩을 육신의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영생의 약속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이 육신이 죽어 없어지지 않고 이 육신의 삶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놔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놔두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으로 썩지 않을 영생, 곧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그러니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어떤 이는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이는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 사명들, 삶의 자리, 그걸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인간관계를 들여서, 내 실력과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예요. 밥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잘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별하여서 어느 지점까지는 영적인 일이고 어느 지점부터 육적인 일은 없어요. 우리의 육적인 삶 안에 영적인 일이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 여러분의 가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보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주어진 재화, 재능, 실력을 정말 영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방법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눈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과 그리스도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을 정말로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모양인데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부탁하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주님께 부탁하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하자. 그는 부은 인생을 살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마지막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고민해서 도전하면 그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그 일을 실패했더라도 그 일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시도했다. 그런데 잘 됐다. 그런데 뭔가 막 사람들이 형통한다.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보면 성경은 오늘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께서 나 안에 생명을 감춰두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소위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 죽었어요? 예이기도 하면서 아니오이기도 하죠.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 죽었으니까. 근데 육신적으로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인데 자아가 죽는 게 뭘까? 우리의 자아는 바로 더러운 음과 탐욕과 또 이기적인 습관들과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육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것 마음을 학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죽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죽었다라는 건데 과연 죽는다라는 건 뭐냐? 성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었어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성인이 있었는데 그 성인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마카리우스의 가르침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죽어야 한다. 아니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죽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죽었다라고 가르쳤어요.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스승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죽었다고 하는데 세상을 향해 죽었다는 게 뭡니까? 마카리우스가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기 공동묘지 가가지고 공동묘지 가서 그 누워있는 시체들 앞에서 아주 있는 욕 없는 욕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욕들을 다 총동원해서 욕 한번 하고 와라. 아주 속 시원하게. 제자가 가서 좀 이상했지만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다시 마카리우스 스승에게 돌아왔어요. 그러자 스승이 이번에는 돌아온 제자를 보고
너 다시 공동묘지 가서 이번에는 이 세상에 네가 가장 듣고 싶었던 칭찬, 지금까지 네가 들었던 찬사 중에 가장 최고의 칭찬을 그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시체들한테 가서 하고 와라. 제자는 더욱 이상했지만 다시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카리오스가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자네 혹시 자네가 그 공동묘지 가서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욕설을 토해낼 때 어느 한 시체라도 일어나서 자네를 욕하거나 자네에게 뭐 나타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제자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럼 두 번째 가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찬사를 보냈는데 단 한 명의 시체라도 너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한 시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마카리오스가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칭찬을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시체만이 아니라 죽은 모든 것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옛생활과 나의 육신의 생활과 탐욕의 생활, 거기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라는 건 더 이상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고 시험에 들거나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아직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시험에 들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넘어지고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죽었음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을 향해 죽었음을 주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누군가 나를 욕하면 어때요? 그 사람 2배로 갚아주기 전에는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뭔가 뭡니까? 쇼윈도 앞을 딱 지나가는데 내 눈에 하나 딱 들어왔어요. 예? 뭐 가방이면 가방, 구두면 구두, 아니면 뭐 예? 남자분들은 전자오락기? 아니면 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 마음을 예? 빼앗는 그 소유물. 그게 한번 눈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거 사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자요. 거듭나기 전에는. 억지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죽었다라는 걸 믿고 인정하도록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건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욕이 죽으면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꽃이 지면 놀랍게 욕망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영적인 생명, 그것이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위에 속해 있는 것, 하늘에 속해 있는 건 놀랍게도 영적인 것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그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생활이 더 풍요롭지 못하고
더 형통하지 못하고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만약에 낙심하고 있다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씨앗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씨앗이 3가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설명을 하니까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그 지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듣고, 제가 지난달에 직접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가장 푸르를 시기예요. 여러분 보기에도 녹색이 많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의 7, 8월의 푸르름과 비교해보면 사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푸르르지 않잖아요. 풀만 이렇게 조금 나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셔서 그런데 이 초록 이외의 것들은 뭐냐면 다 돌밭이에요. 돌덩어리 사이에 이렇게 풀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에 갔더니 더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네, 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답을 말할 거니까 제가. 이게 밭이에요. 예수님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다 했을 때 그 밭이에요. 물론 요르단이지만 당시에는 요르단도 이스라엘도 다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어요. 이곳에다가 농부가 지금 일단 밭의 경계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씨를 뿌려요. 나가서. 그런데 어떤 건 이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져요. 근데 돌짝밭하고 밭하고 경계가 분명해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시밭도 있어요.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씨를 뿌렸더니 어떤 것은 여기 떨어지고 그냥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건 돌이 많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그나마 흙이 있는 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흙이 있는 곳에 떨어진 곳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난다. 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시대 정신이 바로 이런 밭과 같지 않습니까? 뭔가 밭과 길의 경계가 모호하고, 돌짝밭과 좋은 밭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밭 가운데 가시밭까지 있는 이런 광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씨가 심어지고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심어지면 이곳에서 작물을 낸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부활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4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지켜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하게 확실하게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얘기하면 그냥 앞으로 있을 일이야.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현실로 그것을 우리가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밭에서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정말 지금은 무슨 광야같이 그냥 허허 벌판같이 그렇게 보이는 밭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안에 씨앗이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와 재림의 때까지 소망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람답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 자기의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소명의 그 소망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명절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만들어낸 어떤 교리적인 어떤 한 날도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진짜 모습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날입니다. 부활로 인해 재림의 소망을 가진 그 여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그 강건함을,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인 크리스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그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반드시 지키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일 성수의 진정한 가치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또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한 주간의 첫날엔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이 땅의 시대정신이나 유행보다 위에 속한 것을 우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고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날 것이며 이미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그 열매를 기다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그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